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과 31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4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그리고 31절에서 36절 구약성경 4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2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26절 그리고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이 더 많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걱정과 염려도 많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저는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앞으로의 시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힘이 나기보다 더욱더 많은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한 매체에서 2025년 한국 사회 이슈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 한국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로 들었던 것이 경제 이슈였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경제 상황을 들어서 전례 없는 고물가와 소득 불안정, 고용 침체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점점점 불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제도적 이슈라고 했는데요.
믿을 곳 없는 사회의 단면을 지적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대립하는 정치와 사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들이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사람들이 겪는 현실에 맞는 제도는 있으나 신뢰가 없고 정책은 있으나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꼽은 것은 사회문화적 이슈로서 관계가 끊어진 우리 사회의 단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먼 고립과 단절이 한국 사회를 더욱더 불안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슈로서 세대 간의 이슈를 들었는데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고 서로를 위한 공감이 무너져서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사회가 더욱더 불안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에서는 이야기하길 이러한 불안 요소들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점점 더욱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한국 사회와 사람들이 온통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잠식되어서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헤매이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왜 드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길 두려움이란 각자가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채 갖게 되는 마음이 두려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내 상황만을 바라봄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요 불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안 될 생각과 안 될 상황에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해도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니까 삶 속에 크나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나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주변 상황들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에 집중하면서 내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라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잘못 행하였던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도발을 일으킨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문장만 봐도요, 이미 사울이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결정되고 변하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중심을 잃어버린 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없이하고 오히려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아간 결과 참으로 두렵고 떨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네 모습처럼 후회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그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번뇌로 가득한 삶이요,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요, 불안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사울에게는 평강이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행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냈던 것이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던 블레셋이 이때를 틈타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도발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하게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3m에 육박하는 큰 키와 덩치를 지닌 거인으로서 전쟁에 앞장서서 오늘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앞에 도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르기를, 골리앗은 사무엘상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너가 만약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의 종이 될 것이지만, 만약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도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 사울은 당장에 나가서 전쟁의 도발을 일으킨,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한 블레셋과 골리앗에 맞서 싸워야 했지만, 사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은 이러한 전쟁의 도발 앞에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성경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저 놀라 두려워하였다 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쟁을 도발을 일으킨 블레셋과 골리앗 앞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저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놀라 두려워하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맞서 나아가 싸움을 감당하기는커녕 잔뜩 겁을 먹고 움츠러들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그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블레셋과 골리앗이 너무나 강성해 보여서 갑작스런 전쟁의 도발로 인해서 제대로 전쟁에 대비할 여유가 없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앞에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음으로써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세상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는 온통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릇된 길로 행하여서 결국 그 결과를 뼈저리게 맞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상과 마주하면서 지금까지는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나 더 이상 하나님 없이 행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없이 세상 앞에 서게 되었기에 그는 더욱더 두려워 떨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옵시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으면서 그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앞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세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유다지파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자가 블레셋과 골리앗의 도발과 그리고 위협으로서 두려워 떠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세상 앞에, 골리앗 앞에, 싸움 앞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과 블레셋 장수와의 싸움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자칫 잘못하면 싸움의 승기를 내어주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점은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 마주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과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떤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르는 곳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설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인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나서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도발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뭇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와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과 골리앗에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지만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을 마주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대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한 나라의 군대는 내가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어서 그저 벌벌 떠는 것에 그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워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였을 때 목동 다윗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그 전장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향해 믿음이 없었던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지 아니하고 그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외침을 외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하지 못한 이 믿음의 외침은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대하시다라는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이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행하신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도 도우실 것을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으며 나아갔던 것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허나 세상은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시면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다윗이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에게 노를 바라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고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던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다윗이 향하여서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목동 주제에 어찌하여 네가 전쟁터에 왔느냐 그저 구경꾼으로 왔구나 다윗을 책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다윗의 모습, 진정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책망하고 말았던 것이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넌 한낱 목동요 소년에 불과하지만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 물러가라. 사실 사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7장 33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사울에서 나온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더 이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릇 행하려 정말 세상에 드는 두려움 앞에 아무런 믿음이 없이 그저 보이는 것, 자기 주변 것만 바라보니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머물렀던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자를 세우실 때 어떻게 행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세상과 사람들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들어쓰셔서 크신 역사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리고 연약한 구경꾼으로 여기는 형 엘리압과 사울 왕을 향하여 다윗은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족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에게 전투 경험도 없는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너는 블레셋과 싸울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목동으로서 양떼를 칠 때 양을 노리던 사자와 곰도 쳐서 죽였거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들일까 보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것처럼 지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또한 나를 지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응수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 아무리 블레셋의 장수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사자와 곰에 불과하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능히 이기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블레셋과 골리앗에게서 자신을 지키시라 의심치 않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수많은 역경과 환난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정말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더욱더 힘차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 다윗의 대답에는 이스라엘을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던 것이요.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 신앙의 면면을 밝히고 있던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이 다윗과 같이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대답을 듣고 그제서야 사울 왕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며 그를 블레셋과 골리앗의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칼과 갑옷을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찌하였습니까? 이를 마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날들 양떼들을 지키면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그 군대를 마주하면서 다윗은 오직 그가 지녔던 막대기와 물맷돌만을 가지고 나아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학자들은 말하길 다윗은 양을 칠 때 경험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맹수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들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자들에게 한 이 말을 다시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전투에 나설 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 결국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장수와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의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힘써야 할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던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세상의 두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얻게 된 것이 승리였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극복하였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으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였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들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가운데서 사울왕과 같이 믿음 없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이김 곧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 많겠으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더욱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매 순간 나아가겠구나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셨건만 나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길 매 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2025년 한 해 동안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늘 함께 해주신 주님의 손길에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오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작은 물질이오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주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 사회와 정말 믿음 없이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의 베푸신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참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가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며 날마다 주를 향한 감사가 더욱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